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삼복 뒤 30도가 넘는 열기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연걸어가는 알곡같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면이 연걸어가는 영적 성장의 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무더위가 30도를 넘고 4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더위가 있어서 여름 내기가 참 힘들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무더운 여름 또 건조한 날씨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아서 살기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름철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기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과거에는 모기는 뇌염이나 콜레라 등의 악성 질병을 옮김으로 굉장히 위험한 해충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지카 바이러스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극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 무더위 또 모기때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왜 이런 해충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나? 왜 해충은 아무 유익이 없는데 왜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해충은 왜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는 해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땅에 저주가 내림으로써 여러 가지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연은 독초도 없었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할 때 독초가 생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싫든 좋든 이런 해충이나 더위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인생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다 골라서 먹는, 음식점에 좋은 것을 골라 먹는 취사 선택이 아니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것을 골라 사서 입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은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삶의 일부, 아주 일부분은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인생이란 긴 역사를 보면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함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길, 내 인생에 정해진 그 길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과정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르고 비록 힘들고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함으로써 인생의 마무리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야 아무 해충도 없고 평안하고 정말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우는 그런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꿈속에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꿈을 꾸더라도 우리는 또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잘 마쳐야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는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이 요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고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갈릴리의 가드 헤벨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느웨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원인이 아수르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라는 도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성에 가서 외쳐라고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해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니느웨 성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항거가 마음속에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요나로서는 아수르의 왕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아주 순순하게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가서 잠에 들게 되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을 들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라고 안도감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는 순풍에 돛단 듯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 중에 큰 풍랑이 몰아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로서는 이런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선장은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때 요나가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선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선장은 불가피하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내던졌고 이로 인하여 배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아내를 꾀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은 그 결과 그는 예상하지 못하는 사태,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결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요나는 이 사태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생겨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요나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로 내던져진 요나를 돌보셔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받으시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이 누가 그렇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매를 잔뜩 맞고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3일 정도 그 크기의 도성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선포하였을 때 그 동네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설마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나의 선포를 들은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사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거두실 때에 기뻐하기보다는 매우 마음속에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 불만이 생겼죠. 니느웨 성이 폴딱 불타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일어난 일을 보려고 앉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요 성이 불타 망하겠지. 그걸 보려고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자라게 주었는데 요나가 기다린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서 온통 초막을 덮어 햇살을 막아 시원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얼마나 좋은지 기뻐하며 그 초막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깔아 먹었으니 뜨거운 햇살에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되니까 요나는 그 열기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며 책망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가 그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셨는데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화를 내어 분통을 터뜨릴 때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하찮은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는 왜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네가 너를 위하여 스스로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가 말라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누구냐? 요나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또 해 빠지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일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주관하신다는 사랑의 역사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섭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룬다. 넘어지든 엎어지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깨지든
결국 다 하나님은 선하게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오늘의 실패나 오늘의 고통이나 오늘의 눈물이나 오늘의 아픔이 다 하나님이 다 합하여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퍼즐 조각 한 조각이 아니에요. 퍼즐 조각 한 조각 가지고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퍼즐을 다 맞추어 놓아야 그림이 드러나듯이 인생이란 한 삶의 조각을 보고 몰라요. 오늘을 보고. 역사라는 것이 1년, 2년, 100년 가지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다 모여서 하나의 역사가 되고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이끄시되 하나하나가 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말을 선하게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죠. 돌을 조각하는 조각가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형상이 있습니다. 돌멩이 같지만 쪼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듯 하나님은 이것저것 합하여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 섭리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각이 깨진 거 하나의 모습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는 신앙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예비하잖아요. 예비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 있죠. 미리 준비하면 환난을 면한다. 그런 말 좋은 말이죠. 또 뭐 우리가 노년의 은퇴를 위해서 연금을 들거나 생명보험 드는 거 다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고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미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인데 예비한 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이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몰라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예비하셔서 이 위대한 히브리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철저히 다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며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양면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벌레가 없으면 딱 좋겠죠.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야 그거 참 좋은데 벌레는 왜 들어가냐? 이 벌레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행복과 평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삶의 위로와 안식도 있습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게 되고 자기 꿈을 성취하고 일상의 행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되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시원하게 해준 것 같이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박넝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시원하게 했는데 마귀가 그곳에 나타나서 벌레를 심어서 박넝쿨을 깔아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넝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벌레는 마귀가 가져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인생의 고통, 시련의 역경, 인생의 실패, 인생의 고뇌, 슬픔, 상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 고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박넝쿨 같은 것도 있지만 벌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넝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벌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넝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벌레는 사탄이 가져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벌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벌레를 인하여 행악에 빠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지만은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졌을 때 분통을 터뜨리고 되었어요. 요나는 그 벌레로 인해 고통에만 집착합니다. 벌레를 통한 고통에 집착합니다. 요나는 왜 벌레가 박넝쿨을 깔아 마르게 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벌레 자체로 인한 고통만을 그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레를 누가 예비했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분통을 볼 때에 요나가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정, 삶의 안정, 평안, 삶의 복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그 좋은 일을 헤헤헤헤 그리며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헤헤 하고 웃지만은 그 잠깐 지나가고 인생에 대한 고통이 직면할 때 분통을 터뜨립니다. 요나는 벌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는 행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왜 내게 이런 기회, 이런 가시를 주시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은 과연 나의 아픔을 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들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이유 없는 반항심같이 하나님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겉으로 나타나는 분노가 있지만 그 겉으로 나타나는 분노 배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부모가 자식이 화를 내는데 그것은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내의 마음속에 분노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갱년이 되면 자꾸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려요. 남편이 미워서도 아니고 자식이 미워서도 아니고 인생에 늙어가는 인생에 대한 자기 조신의 분노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벌레를 보내서 깔아먹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분노가 없습니까? 인생에는 이 작은 벌레가 인생의 큰 전체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의 문제는 벌레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레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행악을 하게 될 때에 망하는 것이죠. 벌레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벌레로 인하여 행악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때로는 나를 위해 벌레도 예비하신다. 인생의 고통이 벌레같이 나를 파먹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인도하신데 벌레로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벌레의 고통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벌레의 고통을 통하여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벌레를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셨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셨다면 그 벌레로 인하여 내게 어떤 역사가 주실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고 꿈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현실의 벌레 때문에 절망, 파멸, 저주, 분통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그 벌레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벌레로 인하여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1874년에서 1877년 3년 동안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큰 공황에 빠졌어요.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펄서버리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고통이 왜 있냐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자. 그 고통의 벌레 메뚜기 떼 습격으로 황폐한 삶의 역사 속에도 그들은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농작물이 전멸되고 몸이 살아있는 것 자체 어려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시간부터 며칠 사이에 메뚜기가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안 돼서 모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과학자들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악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벌레로 인하여 행악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레로 인하여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벌레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벌레 때문에 원망하고 벌레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분통을 터뜨린다면 우리는 결국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죠. 벌레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벌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한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 같은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더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여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벌레가 은혜가 되겠으며 어떻게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했어요. 사도 바울의 겸비함은 그의 본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벌레 가시 고통 속에서 얻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벌레를 인하여 날마다 자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겸손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은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벌레로 나를 시험하십니다. 재물의 상실이 옵니다. 자녀를 통한 고통과 상실도 있습니다. 건강 상실, 명예 상실도 있습니다. 나는 참 잘한다고,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나는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사는데 나는 기도하고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됐냐, 이게 왜 이러냐, 왜 벌레의 고통이 내게 있냐, 그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욥은 이런 극한적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을 가졌지만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권위는 미국과 캐나다 역사책 20권을 집필한 프란시스 파크만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경질환에서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안질이 나빠서 독서나 책을 쓸 때 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합니다. 5분 집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쉴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5분밖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쉴 때 더 깊은 명상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는 이 아픔이라는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면 그것이 은혜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픔이 되는 벌레로 인하여 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아시로 인하여 영광의 상을 받게 하며 그 벌레로 인하여 더 풍요한 수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벌레로 인하여 더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비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해충 피해가 많았어요. 남부 일대 목화를 많이 생산, 남부는 목화 생산지인데 1895년 바구니가 번져서 알라바마부터 텍사스까지 목화의 생산지를 모두 초토화시켰어요. 목화가 바구니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 남부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남부를 바이블 벨트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 왜 이럴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목화를 다 치우고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땅콩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년이 지나서 1919년 세계 최고의 땅콩 생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 마을 사람들은 세계 땅콩 수도가 되는데 그 마을 중간에 바구미 벌레 동상을 세웠어요.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바구미 벌레에게 감사한다. 바구미가 전 목화를 초토화시킬 때는 이게 무슨 저주냐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대전환을 일으킬 때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벌레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벌레가 있다면 더 겸손하여 하나님 은혜에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레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 아래 편안한 잠, 시원한 선풍기 바람 안에 맛있는 과일을 먹고 하루하루 지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나태하여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후가 좋은 도시에 패션 문화는 발전하지만 과학 문화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태와 자기 안일입니다. 사람이 살 때 나태하고 안일병에 빠지면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 아니에요. 나태하고 안일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요. 인생의 실패자는 누굽니까?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에게 벌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의 고통을 통하여 잠자는 자를 깨우치고 시원한 그늘에서 즐기는 나를 깨우쳐 도전하게 합니다. 시원한 박능 그늘 아래 앉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박능쿨을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인생의 불행과 인간의 몰락은 빈곤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과 자기 안일에 빠짐으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역사의 종말과 역사의 멸망은
인생의 배부름과 안일함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레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드린 멀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날 척수염을 앓아서 14세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22살에 윌리엄 푸드를 만나 결혼해서 구세군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는 결혼한 이후에도 반병자였습니다. 하루 대부분 병상에서 보내고 육체적 고통이 없는 날이 없이 계속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세군 조직에 참가하여 종교적 회합에 가서 강연하고 빈민을 방문하며 자기 손으로 가사를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지나간 이지만 2012년 8월 8일 독일에서 열린 제13회 에틀링켄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의 17살 문지영 양이 우승했습니다. 40개국에 251명이 참가한 곳에서 한국 출신으로 세 번째 우승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음악적 상상력이 17세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지영 양에게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합니까? 부모님은 장애 2급, 3급으로 기초생활 보강수급자로서 매일 80만 원씩 정부 보조를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피아노가 있는 동네 예배당에 가고 학교에 가서 하루 8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벌레가 고통이지만 그 벌레를 인하여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골프 아놀드 파머, 그 집에 가면 단 한 개의 우승 트로피만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트로피를 가지면 다 없고 하나만 있는데, 우승 트로피는 그가 프로 골프가 될 때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딴 우승 트로피인데, 그 우승 트로피에 이런 글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지 않는다. 우승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벌레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벌레를 통하여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끝없는 도전입니다. 켈케골의 말대로 믿음은 비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힘차게 내 발을 내딛는, 힘차게 새 역사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 앞에 박낭꿀도 예비하셨지만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벌레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벌레를 인하여 그 벌레 때문에도 감사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